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에 슬픔의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슬픈 노래에 담긴 능력, 곧 슬픔의 능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남쪽의 아말렉을 쫓아가 싸우는 동안 북쪽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1장 6절에 사울 왕은 물론이고 그의 세 아들도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도망갔고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까지, 이스라엘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희망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미래와 희망을 되찾았죠. 아말렉에게 빼앗긴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옷을 찢은 채 머리에는 흙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불탄 성읍을 정비하고 되찾은 물건들도 정리하느라 분주하고 쉴 틈이 없었겠지만 시글락 성읍은 분명히 기뻐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올린 사람의 모습은 성읍 전체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물어보았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슬픔을 가지고 왔느냐는 말입니다. 기쁨에 젖은 다윗과 시글락 성읍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슬픔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3절에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으며 4절에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는 물론이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사망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다윗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그 청년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이 전투에 참여할 생각이 있었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할 정도로 격한 전투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는 물론이고 현대 사회 역시 전쟁을 일으킬 때는 나름의 목적이 있죠. 땅을 정복한다든지 상대방의 기세를 꺾고 공물을 바치게 한다든지 보통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설마 전쟁이 그 정도까지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달랐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31장 2절을 보시면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목적은 다른 때와 달리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노린 전쟁이었죠. 그런데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의 반응입니다. 우선 그는 거짓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앞서 31장 4절에서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9절에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이 사울을 살해하고 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겉모습은 슬픔이었지만 속내는 자신의 출세였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쓸모를 알리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슬픔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감춘 위장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 청년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죠. 순전히 정치적 실리를 따진다든지 현실에서 얻는 이득을 생각하자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왕관까지 가지고 왔으니 이 청년이 보기에는 다윗도 욕심을 낼만하다고 생각했죠. 아마도 그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고 최근 블레셋 진영에 붙어서 시글락 성읍을 받은 다윗의 상황을 보자면 당연히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11절에 도리어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처럼 왕관 따위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기까지 자신의 슬픔을 더욱 깊이 표현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청년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다윗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묻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여느 아말렉 사람들처럼 그저 실리를 따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정작 다윗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14절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까지 사울을 살해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포기했었습니다. 순전히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다윗의 깊은 슬픔은 바로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과 아말렉 청년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옷을 찢은 겉모습은 같았지만 다윗의 슬픔은 그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이었죠. 이처럼 다윗의 슬픔과 아말렉 청년의 슬픔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슬픔을 이용하는 사람과 슬픔의 대상이 목적인 사람의 차이이죠. 그런 다윗의 슬픔은 17절에 이어지는 다윗의 슬픈 노래에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잖아요. 19절에 두 용사가 엎드러졌습니다. 마지막 27절에 싸우는 무기도 망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패배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출 수 없는 진실이죠. 하지만 다윗의 슬픔은 그들의 패배조차 아름답게 만듭니다. 20절에 다윗의 슬픔은 그들의 치욕을 덮어주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현장까지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글쎄요, 누군가 들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늦어서 사로잡혔고 약해서 패배했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죠. 하지만 다윗의 슬픔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그들의 실책보다는 공로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고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실제로 사울이 그 정도로 신경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울의 활약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26절이 보여주는 요나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요나단의 삶과 사랑에 담긴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슬픈 노래에 담긴 능력, 곧 슬픔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 슬퍼할 수 있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도리어 아말렉 청년이 당시 사회의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슬픔을 연출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동안 사울 왕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슬퍼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압에 맡긴 부모님과 다시 유다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듯이 다윗은 사울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호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를 위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은 1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못 본 대가였죠. 그의 신앙을 알지 못했고 그저 자기처럼 진리를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 대가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 자신만 슬퍼할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 슬픔의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여인들에게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라고 슬픔을 가르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었든지 상관없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 사울과 요나단의 좋은 부분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슬픔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셨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눈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듯이 죽은 공동체는 대부분 눈물이 사라집니다. 교회도 보시면 잘 우는 공동체가 대체로 건강하고 살아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울고 말씀을 듣다가도 울고 나눔 가운데서도 함께 울고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자연스러운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죠. 눈물 가운데 서로 사랑할 힘과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에 슬픔의 노래를 가르칩니다. 슬픔을 통해 사랑과 긍휼의 힘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슬픔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슬픔이라는 희망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